스포츠 선교는 뭔가요? 스포츠를 통해서 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걸 사실 스포츠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서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게 저는 스포츠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FCA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단체고요. 네. 돈 맥클레인이라는 농구 코치분이 스포츠맨들이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버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띄지 못할 것인가. 예, 예. 그게 첫 번째 시작이었고. HBC는 히스 베이스볼 클럽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의 야구단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야구팀입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 중에 투드 코치, 뚜드 코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가서 직접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코치가 선수들을 가르칠 때 영적인 부분, 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터치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렇게 해주고 봐줘요. 야구 5대 정신인 희생, 배려, 협동, 인내, 예의. 그러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희생하는 것과 배려하는 것, 협동하는 것, 그 어려운 훈련들을 인내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니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선교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보통 이 스포츠 선교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이 소통 가능한 선교의 도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 선교 문화 개발은 물론이고 교회 부흥의 중요한 방법인 스포츠 선교. 먼저 어떻게 이 스포츠 선교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네. 필드 하키라는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필드 하키가 좀 비인기 종목이죠. 예.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체육대학교로 가게 됐고 네. 제가 한국체육대학교 가서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국가대표 선수가 좀 돼서 네. 월드컵도 나가고 아시아 챌린지급 나가서 저희가 금메달도 따보고 그 필드 하키 선수로서 금메달 따신 거예요? 예. 하고 따보고 그래서 그러다가 네. 하나님 내가 했던 운동으로 내가 선교하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의 그 헌신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였어요. 아, 그렇군요. 감독님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스포츠 선교를 하게 됐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좀 태동이 남달랐다 합니다. 제가 예. 막내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이 애는 운동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야구에는 이만수 감독님처럼 네. 축구에는 차범근 감독님처럼 또 배구에는 김철영 감독님처럼 복음 전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어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1984년도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그 우리나라 리틀 야구 대회에 국가대표가 돼서 미국의 월드시리즈에서 첫 번째 출전했는데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화면을 정말 오래된 것을 어떻게 저희가 구하게 됐어요. 예. 찾게 돼서 보니까 제가 운동장에 시합장에 시작 전에 나갈 때 제가 1루수였는데 네.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화면이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네. 보니까. 네. 그리고 우승되는 순간 제가 공을 잡고 관중석에 던지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아, 네. 곳이 이 카메라에 이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네. 이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야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스포츠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그때부터 갖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하셨지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부름을 받고 계속 움직였던 거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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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이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그렇게 많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금 감독님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스포츠 선교사가 1905년도, 4년도, 네. 5년도 YMCA 네. 야구로 처음 왔던 그 선교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네. 정말 선교로 처음 도약했던 시기가 86, 88 아닌가 싶어요. 스포츠 선교는. 네네. 그렇게 해서 86, 88 끝나고 나서 태권도 같은 경우는 TIA라고 해서 그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 네네. 나갔어요. 네. 외국 나가고 제가 정말 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교사님 중에 하나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강영순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몽골 탁구 코치로 가셨어요. 네. 근데 그분은 소아마비셨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네네. 소아마비셔가지고 좀 불편하게 걸으시겠네요. 걸으셨어요. 네네. 근데
탁구가 몽골은 또 너무나 불모지다 보니까 예. 직접 몽골에 가서 탁구팀을 본인들이 코치하고 그래서 본인 그 팀을 또 국제시합으로 데리고 나왔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90년대 초반 중반에 양영자 선교사님이 예. 또 나갔던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했던 그다음에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이 이제 해외 선교로 네. 나갔던 사례가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스포츠 선교와 이 해외 사례 조금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는 이 스포츠 선수들이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 단체 FCA 중에 이제 가장 뭐 유명한 야구 투수 중에 하나가 커쇼인데 LA 다저스 커쇼, 예, 유명하죠. 네. 유명한 선수인데 사실 이제 이 선수의 히스토리 보면 좀 어두워요. 네. 중학교 당시에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던 시기에 FCA 코치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커쇼를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준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매진할 수 있도록 잡아줬고 그 운동 이외에 본인이 선교사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프리카 쪽에 네. 아예 본인이 바로 돈을 다 들여가지고 네. 고아원을 짓고 매년 그 모든 운영비를 다 대주고 있고요. 예. 정말 귀한 사역이다라는 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국내도 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우리 이제 야구 쪽에는 우리 이만수 감독님이 계시죠. 이만수 감독님은 사모님을 만나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다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 지금 라오스를 이제 시작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되셨고요. 또 이제 베트남, 예. 또 앞으로는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렇게 5개국에 야구를 보급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야구 보급이지만 감독님의 마음은 선교시죠. 네. 그래서 야구를 통해서 그들을 마음껏 섬겨주고 그런 모습이 후배들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상훈 감독님 같은 경우 하나 이글스에서 13년간 프로 생활을 하셨죠. 우리 한상훈 감독님 같은 분은 프로야구에서도 또 아마추어 야구단에서도 콜이 많이 오죠.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야구를 네.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한상훈 감독님 같은 분들이 통해서 제자들이 키워지면 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스포츠 선교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리고 HBC 우리 야구 선수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제2의 한상훈 선수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또 해외 스포츠 선수들 또 많이 있잖아요. 예. 주로 이제 야구 쪽에 저희 FCA 멤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힐만 감독님 같은 분은 뭐 저 FCA 한 30년 이상 후원자고 또 사역자고 해서 네네. SK 감독님으로 오시면서 정말 저희들의 사역에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예, 예. 특히나 코치분들을 많이 모아다가 그러니까 일부 다른 코치들이죠. 야구 코치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다른 코치님들도 같이 가서 같이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코치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도 많이 주셨고 네. 격려도 해주셨고 선수들로는 뭐 윌슨, 브리금, 그다음에 뭐 윈드블럼 네. 이런 선수들이 이분들이 이제 그 FCA 멤버로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FCA가 있다는 걸 예, 알고 예. 직접 찾아왔어요. 아. 본인들이 직접 전화를 먼저 왔었고. 예, 예. 본인도 FCA 소속이니까. 그렇죠. 네네. 저희가 캠프를 열어서 네. 이제 윌슨이나 뭐 브리건 같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야구도 배워주고 또 이분들 간정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정말 많이 보여주시는 네. 분들이세요. 사실 스포츠 선교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접근성이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 이 스포츠 선교를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 교회가 사실은 스포츠 선교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단체들도 많이 세우고 그 이후에 시작한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뭐 축구팀을 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호회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시작을 하셨는데 네. 조금 어려웠던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일반 그 동호인들 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그걸 누군가 끌어주고 네. 영적으로 누군가 잡아주셔야 되는데 일반 동호회 단체는 색깔 비슷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 교회 모임에 이제 좋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같이 운동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는 너무 자리를 잘 매김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요 모임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선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네. 조금 약했던 거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과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게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네. 뭐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면서 신체도 건강하면 너무 좋고요. 또 펠로시하면 너무 좋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요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좀 끌어들여서 같이 운동하면서 우리 보고 좀 교회를 갈 수 있는 영향도 가져갈 수만 있다 그러면 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이제 그것에 대한 전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FCA 단체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좀 있나요? 저희는 이제 허들 모임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허들이 어떤 거냐 그러면 미식 축구하게 되면 네. 자 전번하기 전에 딱 우리가 모여있죠. 서클링이잖아요. 모이잖아요. 네네. 네네. 그걸 허들이라고 그래요. 아, 네, 허들링이라고 그래요. 네네네. 주장이나 누군가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런 대화를 하고 딱 끝내는 게 저희 네. 허들이에요. 네네. 사실 소그룹 모임이기도 한데 그런 허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기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네. 한 45분 운동을 해요. 운동하면 서로 친해지는 거죠. 예, 예. 땀도 흘리고 서로 친해지다가 한 15분 정도는 저희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어, 잠깐 나누고 네네. 서로 기도 제목도 듣고 손잡고 기도하고. 사실 저희는 거기까지예요. 예. 저희 단체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단체는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 많이 시키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은 뭐냐 그러면 네. 그냥 예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또 사역으로는 이제 캠프 사역이 있어요. 네. 캠프는 2박 3일 정도 저희가 하게 되면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오전 오후는 무조건 운동이에요. 네. 운동만 시키는 거야. 그 프로그램을 잘 짜고 정말 코치들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가르쳐주고 저녁 시간만 집결해요. 아, 저녁 시간에만. 네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그 인류 이제 스타들이 와서 그 이영표 저희 이제 단체 네네. 이사님을 섬기기도 하는데 아. 이런 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훨씬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빠르거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그런 이벤트 형태의 네. 형태들도 가져갑니다. 일반 교회가 이 스포츠 선교 잘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구의 그 이영표 선수 또 우리 야구의 한상훈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을 저는 교회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들께서 이런 스포츠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이런 그러니까 유소년 팀 같은 경우는 교회 유소년 팀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교를 위해서 많은 또 재정도 우리가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선교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과 많이 만나고 각 교회마다 그런 리틀 야구단, 리틀 그 어린이 축구단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정말 이영평 선수와 같은 한상훈 선수와 같은 그런 선수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FCI는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천안에 있는 반석교회라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네. 테니스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인데 네. 마침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 네. 축구 선수예요. 지금 숭실대 이제 들어갔는데 예, 예. 그러니까 본인도 운동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 스포츠 사역을 하신 거예요. 많이 네. 오랫동안 했는데 뭔가 안 되더래요. 아, 그러다가 이제 뭐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저 FC하고 접하는 게 굉장히 찾아보는 게 쉬워서 네.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FCI가 같이 좀 동역을 해서 스포츠 사역을 좀 하고 싶다고 네. 저희들이 연락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팀을 데리고 내려가서 교회 안에 그 축구 팀을 만들어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만들어주는 룰이 있었어요. 반드시 축구팀을 만들 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교회 교사들은 반드시 따로 나와야 된다. 아. 왜?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 거지만 네. 얘네들은 교회 계속 있는 거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과 학생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수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도 네네. 해주고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 부탁을 드렸어요. 성도님들은 후원하시라고. 예. 그래서 한 200, 300명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축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도네이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후원도 하고 또 성도님 중에 한 분 정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을 단장으로 세웠더니 그분이 또 뭐 아이들 유니폼부터 네네. 신발부터 모든 거 다 도네이션 해가지고 같이 하고 제가 또 주일 저녁 예배 가서 같이 선교 저녁으로 예배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의 운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네. 정말 전교회가 다 뭉쳐졌고요. 제가 말씀드린 키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요. 목회자님은 다 할 수 없어요. 네. 말씀도 잘 전하고 운동도 잘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정말 목회하는 데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돕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교회가 좀 활성화가 된 것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감사한 사례였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이 스포츠 선교가 와 이거 다음 세대한테 정말로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스포츠 선교에 대한 다음 세대의 중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사역제가 좀 바뀝니다. 네. 제가 지금 현재 HBC 야구학교에 감독을 했는데 이제 3월부터는 쉐마 기독학교 네. 꽃동산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꽃동산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인데요. 꽃동산 교회는 어린이 선교에 대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교회예요. 네.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꽃동산 어린이 스포츠 선교를 맡아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1984년도부터 지금까지 품고 기도해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예. 그 아이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교회가 또 어느 정도 후원하고 또 함께하는 그 교회 교육자들과 또 임직자들이 함께 그 일에 도우미가 되어주시고 그러게 되면 정말로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스포츠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서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네. 되어지고 앞으로 올해 이제 그 어린이 스포츠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기대되고 이 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네. 협력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열정적으로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요즘 뭐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벌써 70% 이상을 지금 네. 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교회 아이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인원수가 적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이상만 되면 우리나라 운동 안 해요. 공부하죠.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네. 입시 때문에 공부해야 학원 되니까 다니고. 그 학원 다니고 네네네. 너무 바빠요. 애들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딱 연령대가 사실 너무 어려도 쉽지 않거든요. 예. 한 초등학교 3학년 한 10살 정도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까지가 저희 사실은 타겟팅이에요. 네. 근데 요때 아이들에게 뭔가 복음의 씨앗을 못 넣게 되면 향후 얘네들이 10년 후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정말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암울한 네네. 상황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더 붙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연령대가 30대 아마 중후반, 네. 40대 초반 정도 될 텐데 교회 안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을. 네. 이게 총체적인 사실 어떤 문제 부분들인데 물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 대상으로는 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운동장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누가 와? 이영표 순서인데. 네. 그러면 애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연령대가 안 맞으니까 네. 부모들은 다 알아요. 음.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조건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하고 그때 축구 캠프를 했었는데 네. 그 교회 축구팀이 있었어요. 23명의 아이들이 몇 명을 전도해야 하냐 그러면요. 66명의 안 믿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예.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네네네. 데이터였어요. 거의 3배 수준을 그죠? 전도했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거죠. 운동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아마 안 왔을 거예요. 네. 걔네들이 그렇게 캠프 끝나고 나서 교회도 왔어요. 네. 다 오진 않았지만 그때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네, 있었고요. 네. 이제는 찾아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스포츠라는 분야를 한 분야를 만들어 들여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네. 얘네들이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시기가 네.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뷰리지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과 이 차세대 사역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느꼈던 거는 이 스포츠 선교가 꼭 필요하구나. 왜냐면은 다음 세대들을 모이게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1부와 2부에 걸쳐서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선교 문화 개발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스포츠 선교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데 가장 좋은 선교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 나눠주신 이영재 대표님, 권혁동 감독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선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커다란 이질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스포츠 선교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나라와 나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복음을 심는 것, 이 스포츠 선교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이어가는 뷰리집,
CGN TV 뷰리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